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신앙의 일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마을에서 한 소년이 얼굴에 피지땀을 흘리면서 하루 종일 조각가를 가지고 나무를 깎아서 정성스럽게 멋진 나무 조각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소년은 기뻐서 그 배를 냇가에 띄워보려고 냇가로 갔어요. 냇가로 가서 그 배를 띄워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는 기쁨에 못 이겨서 그 배를 쳐다보는데 갑자기 센 물살이 있는 데서 배가 저 멀리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소년은 그 배를 건지려고 하였지만 물이 너무 깊어서 그 배를 건지지 못했어요. 소년은 어쩔 도리가 없어 얼마나 혹탈했겠어요.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아깝죠.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난 어느 날 소년은 장터를 갔어요. 그래서 장터에서 이것저것 구경을 하는데 어느 상점 진열대에 자기가 만든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은 반가운 마음에 그 상점 주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배이니까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주인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주죠. 그 주인은 그 배는 자기가 돈을 주고 사다 놓았기 때문에 그냥 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소년이 아무리 애원을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그러자 잠시 생각을 한 소년은 자기 집으로 뛰어가서 그동안 모아놨던 돼지도 죽은 동장을 잘라서 그 동전을 다 가지고 그 가게로 갔어요. 그런데 주인이 달라는 그 금액보다 훨씬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자 소년은 사정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주인이 그 소년이 애처로워서 그 배를 가져가라고 허락해 줬던 것입니다. 그 배를 다시 찾은 그 소년은 자기 가슴에 나무배를 끌어안고 이렇게 외쳤어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두 번이나 내 것이 된 거야. 첫째는 내가 너를 만들어서 내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너를 돈으로 샀기 때문에 내 것이야. 이제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하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요셉아 너는 내 것이다. 첫째로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고 둘째로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너를 주고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이제는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형식적으로 보는 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란 첫째로 보배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들의 삶을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질그릇이 뭐예요? 흙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 진흙으로 빚어진 하나의 값싼 그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비유할 때 비천한 존재로 생각을 해서 자기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금이나 은이나 쇠로 만든 그릇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죄악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언제 깨어질지 몰라요. 질그릇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겸손한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죄짓고 타락한 존재요,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요, 병들기 쉬운 존재요, 사소한 일에도 낙심하고 좌절하기 쉬운 존재요, 호흡이 멈추면 그만인 존재요, 부딪혀 금이 가고 상처가 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에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금방 부서질 질그릇에 불과해요.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망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죄에서 해방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권세 있으신 분이시오, 평강의 왕이신 우리의 보배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2절을 통하여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보배이신 예수님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든든한 뼈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며 우리를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고린도전서 4장 8절로 9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에 대해서 단호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초대교회 때 어떤 한 성도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가고 죽이고 그럴 시대 때 그는 토굴 속으로 숨었어요. 그리고 은밀한 가운데 그 토굴 속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발각이 됩니다. 결국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는 황제 앞에 서서 최후의 신문을 받게 되었어요. 황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포기하라. 그대의 인격과 그대의 인간력을 봐서는 내가 너에게 용서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황제가. 그러니까 예수만 포기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 성도는 뭐라 했을까요? 저는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나는 살 수도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거든요. 그때 황제는 이렇게 외칩니다. 저자를 극악무도한 죄인들의 감방에 쳐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때 황제 옆에 있던 군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자는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왜 감옥에 들어가는 걸 더 좋아하는가? 라고 묻자 극악무도한 강도들과 함께 감옥에 들어가면 오히려 그들을 전도하여 회개하게 만들기 때문에 절대 감옥에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해버린다. 그러자 황제가 명령하기를 그러면 저자를 밥을 주지 말고 굶겨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때 그 옆에 있던 군인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펴, 저자를 풍기면요, 금식 기도에 들어가서 하늘의 3층 천에 신비한 환상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오히려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황제는 그렇다면 저자의 목을 쳐라,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자 펴, 저자들은요, 순교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먹을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먹을 치면 스데반같이 된다고 말하며 먹을 치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열렸다고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천당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자 황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그때 옆에 있던 신하가 황제님, 저들은 손을 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건드리면 건드린 대로, 치면 치는 대로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고 더 기뻐하옵나이다. 그때 황제가 묻습니다. 어찌해서 그런단 말인가? 그러자 그 신하가 폐하, 우리가 볼 수 없는 보화를 저들은 가졌다고 합니다. 이 연약한 글 속에 보화를 가졌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황제가 그 보화가 뭐냐?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신하가 하는 말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황제가 놀라운 일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성도들 심령 속에는 이런 값진 보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됨을 믿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러내신 목적,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목적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이고자 선택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존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스스로가 세상에 빠져서 자기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고 안 좋은 행동과 행위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라고 하였으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먹고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매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시때때로 변덕을 펴요. 자기와 맞지 않는다고, 자기 뜻이 아니라고, 자기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을 통해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한 14절에서도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을 낙으로 사는 사람들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이처럼 찬송으로, 전도로, 선행으로, 일호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로, 기도하는 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주님의 십자가 발자취를 따르는 고난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아멘. 그래서 지금도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사 무디 목사님의 유명한 찬송 인도자였던 생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생키가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였어요. 그런데 배에 탄 승객들 중에 한 사람이 신문에서 그 생키라는 사람을 자주 봤어요. 그래서 그를 알아보고 그 생키가 작곡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이 곡을 불러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그러자 생키가 그 찬송을 부르기를 마치자 한 사람이 생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가와서 하는 말이, 생키 선생님, 남북전쟁 당시 생키 선생님 북군으로 참전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생키가 그렇다고 대답을 하자 그 사람은 저는 그때 남군으로 참전을 했는데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으며 그날 밤에 만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밝을 때. 그러니까 적군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키의 군복을 벗고 적군이라는 걸 알고 총을 겨눠서 막 쏘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키가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에 이 사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당신에게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에 이 여객선에서 부른 그 찬송을 저희 어머니가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저는 도저히 당신을 죽일 수 없었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생기는 너무나 감격하여 옛날의 적이잖아요. 옛날의 적을 힘껏 끌어안으면서 시편 28편 7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라.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니 그가 나를 도왔도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내가 그 노래로 그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이러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위험에 처하거나 어떠한 문제에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떳떳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형편과 사정이 달라진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선택된 자들인 것입니다. 또한 하늘 기업의 상속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제사를 받고 구원을 받았죠. 아멘. 그리고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보배처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나 자신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야 하며 나의 언행심사를 주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온전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과 행동과 행실이 중요하죠? 응? 그리스도인의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똑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사셨어요. 당신을 희생하시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하여 병들어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고난받고 핍박받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안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보배로운 자들이에요. 보배로운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 되겠어요?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고는 결코 하늘의 소망을 줄 수 없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국민들로부터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도 귀한 일이죠. 이웃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받는 게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육신의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존귀함을 받을지라도 천주교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물 추기경이 소천을 했죠. 과연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까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은 대통령도 존귀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도 존귀하게 여기고 죽어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울고 그 모습을 제가 TV에서 봤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생각했어요. 과연 그 심령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데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우상을 섬기는데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은 저와 여러분들만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삶 속에서 주변으로부터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인 것이.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1시간이 넘도록 통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병이 걸렸어요. 저한테 굉장히 안 좋게 했어요. 굉장히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병이 드니까 그 교회를 물러나게 됐어요. 산속에서 사모님과 생활하면서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윤효생 목사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 잘해줄 걸. 내가 병들지 않았을 때 모래아교회에 신경을 쓸 걸. 그게 자꾸 마음에 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입술의 권세가요,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주의 종을 핍박하고, 주의 종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주의 종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곧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도 주의 종의 나름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며 자기를 희생하며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 종은.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바로 선포해주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할 줄 아는 그런 주의 종이 돼야 돼요. 여러분 비우나 마치고 성도수들에게 급급해서 여러분들 편의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제공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할정정 그곳에도 계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허름한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 계시면서 우리 교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반드시 계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기이 여김을 받는 사람들은 또 모진 풍파와 환난과 고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보호를 받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5절에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한 후 애굽의 군사들의 추격을 받을 때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음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라는 거친 풍랑에 휘말려 사경을 헤맬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276명의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멜리데라는 섬으로 인도해서 다 살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자고 해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죽는다고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자 하면 이 세상 것들 다 저버리고 이 세상 것들 멀리하고 하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다가 이런 불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져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머리카락 하나 또 타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뜨거운 물 속에서도 살 수 있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68년에 남한의 무장공비로 내려왔다가 전향한 김신조 목사님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 본래 북한의 124 군부대 소속의 특수요원이었어요. 그래서 김신조와 그의 일당 수십 명이 순식간에 38선을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청와대를 급습하여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을 암살하고 남조선을 해방시키겠다는 망상을 가지고 남한으로 넘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공비대의 작전을 실패한 까닭이 있어요. 서울에 들어오기 전 2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지역인 태계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산속에서 서울로 넘어오는 길목에서 나무꾼 두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놀라잖아. 군인들이 막 총을 들고 막 때려오지. 그러니까 나무꾼은 또 나무하다가 그런 사람들 산속에서 갑자기 보니까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꾼도 놀래고 공비들도 놀랬어요. 그래서 김신조 일당이 그 두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김신조가 그 형제를 죽이지 말고 안심을 시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한국군인이다. 그래서 작전을 하기 위해서 여기로 왔으니까 당신들은 모른 척 해라. 그리고 그냥 나무나 해가지고 가라. 이렇게 해서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꾼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 나무꾼 한 사람이 능청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무들 잘 오셨시다. 배가 너무 고프죠? 어서 빨리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김신조 일당은 이 사람이 우리를 환영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입당 원서를 쓰라고 그러고 종이를 내밀었어요. 그 와중에서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름을 쓰고 사인을 했어요. 공산당 입당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임무를 다 끝마치고 돌아올 때 당신들을 영웅으로 추대할 때니까 어렵더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오 라고 말하며 청와대로 향해 북한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북한산 너머를 오면 청와대잖아요. 그러나 그 즉시 나무꾼들은 산에서 내려가서 그들을 신고를 합니다. 무장공비가 나타났다고. 결국 그 공비들은 국군에 의해 포위가 되어서 최후까지 팔아가다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살이 됐어요. 그러나 요행스럽게 김신조라는 사람은 바위 밑에 숨어 있다가 혼자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바위 밑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수훈련을 받은 정예부대 수십 명이 보잘것없는 나무꾼 2명에게 당해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남한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청와대를 침투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손을 들고 자수를 하면서 광명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후 김신조는 그때 그 일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고 놀랐어요. 그리고 그 나무꾼 형제에게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어떻게 그 극한 위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태연하게 우리를 감쪽같이 속일 수 있었습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무꾼 형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우리 형제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봐요. 없을걸? 솔직히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총을 들이대고 짐승 죽이듯이 죽이는 그 무자비한 공비들이, 어린아이까지 죽인 공비들이 살려주겠어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나 하나님 안 믿을게요.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도 보고 계심을 믿으십니다. 그러니까 비겁하게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불무불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김신조는 감동을 받고 그 길로 교회를 찾아가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집사가 되고 그 교회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또 신학 공부까지 해서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아멘.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몸을 바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모두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해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보배롭고 존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려면 첫째로 보배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둘째로는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셋째로는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은 진실한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이 육신의 삶 속에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병마가 나를 시험할지라도 악한 사탄 마귀가 나를 괴롭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들 떠나갈지어다. 아멘. 병든 것 병마들 일으키는 사탄들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의 고난과 고통이 다 사라질지어다. 아멘. 이렇게 입술의 권세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